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날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비춰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렙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고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그의 함성을 지르니 같이 봅시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포로들의 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근데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2장에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면모와 어떤 부류와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쭉 살펴봤어요. 스룹바벨부터 그다음에 느리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름도 전혀 알 수 없는 자그마한 소수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쭉 나옵니다. 1장이 또 다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면 2장은 아브라함과 같은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지만 하여튼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거의 똑같죠.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중복되고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직선을 좋아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TV를 이렇게 우연하게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선만큼 나쁜 게 없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직선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곡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강이 직선이면 썩고 큰일 나죠. 인생은 직선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늘 직선이죠. 하나님 빠르게 가게 해달라. 여러분 빠르게 가면 탈나고 빠르게 가면 썩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곡선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왕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고 난 그 40세 이후 바로 사역했나요? 미디안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역시 곡선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곡선이에요. 여러분, 곡선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길이야말로 바로 바르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불렀어요. 그러면 1장에서 부르시고 2장에서 화답하고 응답했어요. 그럼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밥 먹자. 영화 보자. 간식 먹자. 놀러 가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지대를 놓는 것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장 70절에도 보시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1절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럼 뭐 각자의 성읍에 살죠. 그럼 다른 집에 살겠습니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어서 두 번이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이렇게 딱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왜 지정좌석이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지정좌석이 있다는 거. 그런데 가격이 싼 식당일수록 그냥 편한 데 앉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는 식당은 어디 앉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편한 데 앉으세요 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거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앉고 싶다고 함부로 앉기 어렵습니다. 각기 성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각자에 맞는 소명을 주시죠. 너는 여기 앉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이 성읍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성읍 우리가 이미 민수기 때도 보고 여호수아 때도 봤지만 똑같습니까? 크기도 다르고 지형은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척박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요? 좀 더 비옥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넓고 거기에 여러분들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게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실히 지켜내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느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쟤는 예수 믿는데 저렇게 잘 사네. 아이 부러워. 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비옥한 땅에 있다고 하면 척박한 땅에 있는 누군가를 되게 우습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얼마나 교만하고 못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3장 1절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막 고군분투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막 씨름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다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자리가 우리를 얼마나 성숙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자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성읍에 발을 딱 딛고 굳건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괜히 옆에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사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각자 성읍에 산 거죠. 어떻게 살았어요? 진취적으로 산 거예요. 그 환경에서 살아내는 사람은 늘 두 명으로 나뉘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내는 반면에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팔자야 라든가 아이고 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셨나. 아니요. 거기서 이겨내라고, 거기서 승리하라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각자의 성업을 허락하셨다. 자, 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리고 1절 끝에 보시면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고레스 언제요? 원년에, 이제 원년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겠죠. 이제 1월 달에 이제 출발을 했을 거예요. 부임하자마자니까.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출발 못해요. 이제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조서를 내리는 게 그 페르시아 왕국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서가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문자를 보냅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데 최소한 한두 달 걸렸을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일곱째 달에 여기 모였다라는 것은 6개월의 여정이 있었다. 약 5만 명이 6개월 동안 걸어온 겁니다. 뭘 보고? 오직 한 가지 사명을 보고. 그 어떤 사명?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일곱째 달에 모였는데, 자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본문을 조금 잘 읽으셔야 돼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지금 포로잖아요.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력은 어때요? 형편없죠? 그러면요, 경제력은요, 군사력은요, 포로 생활했으니 주변 사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유인 만큼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승화하고 해결했는지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요. 이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나의 힘을 빼놓으시겠습니까? 그거 죽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나를 찾아라. 내가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소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우면 파괴적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우면 자기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외부적 환경들을,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으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죠. 예배가 아니면, 주님과의 바른 만남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궁극적 두려움은 해결하기가 요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가? 왜 술을 마시나요? 두려우니까. 왜 중독되나요? 그 출발은 내 안에 뭔가 해소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부르신 하나님, 응답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만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짜 이제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면 이제 7월 15일 날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게 무슨 날이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이 하나님, 이 40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인도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초막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포로 생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감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5일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위기에 나온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15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 어디 살까요? 그냥 우리 같은 집에 살지 않겠어요? 물론 가옥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일부러 무슨 장막 같은 것을 이렇게 마당이나 그 옆들에다 이렇게 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일주일간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탁 가서 살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아빠 왜 좋은 집 놔두고 여기서 살아? 그러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이 되게 추상화될 수 있는 것을 구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요? 초막은 눈에 집이잖아요. 초막. 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중요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은 결국 추상에서 구체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라는 수많은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고백에 구체화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이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도 주님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신앙은 추상으로 출발할 수 있으나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초막절로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구체화시켜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랐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가 응답이 됐다든가 나의 인격이 변했다든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대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내 자세와 태도가 전과는 다르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요? 내 안에서 믿음이 구체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딱 지키고 그 집을 딱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가서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좀 뒤로 쭉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래요.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노구를 이끌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6개월의 긴 여정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열정 사라집니다. 근데 이들은 나이 먹었지만 그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래 우리 고향으로 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노구를 이끌고 긴 여행길을 떠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다보다 이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의 자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들은 거기에 살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에휴, 그냥 편히 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적당히 살란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때요? 아휴, 주는 밥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려 한다. 와, 성경의 진술과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진술과 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몸은 늙어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과 열정은 더욱더 커지고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애정이 더 깊어지고 커지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막 울잖아요. 슬픔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노구에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그 신앙의 열정과 열기가 식지 않았던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